깨워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잘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맞짱을 뜨는 장면이죠. 역사적으로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죽임을 계속 선포하고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 아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어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원인, 자기의 나라가 망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1년도 안 됐죠. 한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마귀는 왜 마귀가 됐다고 했죠? 어제 루시엘이었잖아요. 루시엘이었던 그 천사장이었던 그가 왜 루시퍼가 됐냐? 마귀는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귀인 거예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존재 중에서 결점이 없는 존재가 어디 있나요? 흠이 없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흠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결점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결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보질 않아요.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거울을 안 보는 건 뭐예요? 난 어차피 완벽한데 뭐하러 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보는 것은 더 온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겸손이 있다라는, 그 열정이 있다라는,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더 나아지길 원해요. 선한 방향으로의, 우리가 그 방향으로 열심히 있을 때, 표대를 향한 그 방향으로 열심히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화가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돌아보질 않아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아합은? 남 탓한다고요. 엘리야 죽여.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한 그 원한이, 안타까움이, 원인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소유가 다 죽을까 봐,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나귀들, 말과 나귀들이 죽을까 봐, 야 얘들 먹을 거 없으면 죽으면 나 가난해지잖아. 왕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난을 걱정해. 백성들 다 궁핍해서 3년 가까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것만 생각해요. 이게 왕입니까? 왕은,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굴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있던, 잘못됐던 벽이 세워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들을 치리하여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안녕을 허락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왕의 고민의 시작이잖아요. 솔로몬이 왜 아름다운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요? 그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가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걸 구하느냐?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 다음에 군사력과 그 다음에 통솔력과 그 다음에 물질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킹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오늘은요, 무엇에 대한 대결이냐? 그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를 완전히 다 까먹은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왕과 이들에게, 사명을 잃어버린 왕,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지를 잊어먹은 왕한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냥 불 내려주세요, 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누굴 믿는가? 나라는 존재는 누굴 예배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단 한 명일지라도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자라면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쪽수로 따지면 얼마나 적습니까?
진리는 그러나 수혜있지 않죠. 오늘 이 엘리야는 아주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로뎀너 말에서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좀 나오죠. 이 이후에 바알과 아사야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또 그래. 그 예배자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것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들이 이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금 1대 850인 것 같지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곳곳에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빛과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수는 많이 적은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밀물같이 지금 이 세상에 곳곳에 침범하여서 침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래구의 침투조죠. 동래구의 수색대,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문의 수색대, 우리 가족의 수색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침투시켜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 친구들과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850명 같아도요 상관없어요. 한 명의 예배자면 됩니다. 한 명의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배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불받은 자.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이 좋다고 했어요?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라는 질문은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불받은 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난 친구가 많아. 의미가 없어요. 불을 주는 친구, 불을 주는 만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만남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불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것 같고 뚝뚝 밀리는 것 같고 형세로는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주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기도. 주님과 연결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 이 기도만 있으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이렇게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벌써 5개월째 끌고 오고 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사가 이거를 사람의 힘과 능으로 했으면 전사는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말도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말도 못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이쯤입니다. 이렇게 슬슬 풀리겠지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전사는요. 이것이 형통하다고 믿어요. 우리 형통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있다고 난 믿어요. 이런 까닭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있겠지. 그러니까 전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상황을 바라봤으면 열세예요. 지금 850대 1이에요. 나는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싸울 필요도 없어. 어떻게 이 850대 1을 내가 이겨? 나 그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보험금 나와야지.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척척척 진행이 돼야지. 아니 비가 왜 와? 벽이 왜 저렇게 돼? 왜 곰팡이가 쓸어? 왜 이렇게 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사람 보면요 절망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과 조건 보고 일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썩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절망해요. 애초에 전사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걸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걸까요? 상황이 도와준다고요? 날 돕는 이가 850명이면 승리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께 불 받으면 승리하는 것이지 850명이냐 한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전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교회 건축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요. 전사가 850에 속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한 명같이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승리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바람이 좋아, 쭉 바람의 흐름이 우리에게 좋구만.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좋겠다. 그럼 여러분 마음가짐에 만약 절망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문제보다 크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선이 내 감정을 결정합니다.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요, 결국은 주저앉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해요. 상황을 바라보면요, 맨날 짜증내요. 상황을 바라보면 늘 승질내요. 목적을 바라보면요. 전사가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모든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참 너무 좋아요. 책으로 읽었지만 책보다는 이분은 직접 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진짜 정말 추천.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모든 영상들 찾아보시길 권해요. 우리 아이는 달려주세요가 아닌가요?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전체는요, 어른들을 더 위주로 많이 했던 분이세요. 원래는. 그래서 그 어떤 정신적인 심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한테 최근에 금쪽 상담소에서 여러 여인들을 많이 상담해 주죠. 필요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요. 하나하나 전사 얼마 전에 그 영상도 올렸죠.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 말하는 거지? 이거 설명하다 또 까먹었다. 오케이. 생각하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방금 생각했던 거라서 지금 또 까먹었어요. 꼭 찾아보세요. 얼마나 까먹었어.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에 올려보면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생각 안 나지만 이걸 얘기합시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내 내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흔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주 당당하고 당돌하고 아주 개의치 않게 나아가요. 빚이 10억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 하나씩 갚아가지 10억이야. 문제를 과도히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다 현실이라고 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그 짐을 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는다라고, 그 문제에 골똘하느라고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다 사라져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불안감과 예민한 그 기질들, 그것들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발전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이 문제들을 지고서 나아가고 싶어. 지금은 내가 아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해답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이러한 건강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여서 누군가의 권위를 의존하게 되고,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게 되고 차주를 보게 되면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불안한 어떤 현재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하거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저렇게 될 거야, 둘 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믿음이고요. 하지만 잘 될 거야,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믿음이 나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발전해 가다 보면, 내가 노력해 가다 보면 실마리가 풀릴 거야. 이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이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잘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라. 거의 신앙이죠,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이끄시는 삶은 반드시 끝이 선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터널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끝이 나올 거야. 광명한 저 출구가 나올 거야. 그걸 믿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나는 집중해서 살아갈래.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뭐 교회 지금 이거요? 이게 인생이에요. 전사가 서울에서도 그 교육관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아주 난리였다고 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주 고생 너무너무 많은 고생들, 너무 많은 헌신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를 세우는 건요, 반드시 노고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요, 운동이요, 성적을 세우는 거요, 여러분 취업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 씨앗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있는가. 혹시 씨는 뿌려놓고 물은 안 주고 있지 않은가, 혹은 아예 씨를 뿌리지는 않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지. 왜 이래 잡초만 많아, 바보죠. 씨를 뿌렸어야죠. 씨를 뿌렸으면 잘 돌봐줬어야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이러니까 포기하고, 하다니까 저러니까 안 하고,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괴로우니까, 일이 생겨서, 바빠서. 마틴 루터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고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선한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와 마음의 태도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오늘 엘리야가 전한 건 딱 하나예요. 850명 보고 쫄지 않았다. 내가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걸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850명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너무나도 열악하고 질 것 같고 괴롭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두가 내 적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럼 승리해요. 불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는 하루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능히 모두 첩첩산 중에 1000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뚫린 곳은 하늘이에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안 풀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큰 기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주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혹시 850대 1이라고 쫄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아합과 아세라를 보고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이세벨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만 살아있어도, 단 한 명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어도 외침을 막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여 우리 모든 선한 지체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먹구름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먹구름이십니다. 비는 곧 내릴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불은 내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면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불이 임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는 책을 외치고 불을 주는 만남을 가지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 화이팅!